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게 되길 바랐고 내일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서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주어진 말씀들이 점점 발전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돼 가는 의미도 있지만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개혁주의자들이 말하게 된 것인데요. 신앙의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밝혀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부패해 있던 카톨릭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발전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 교인은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경험의 증거들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가 발전된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시의 점진성은 신앙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고 개혁주의 운동의 중요한 원리 중 한 가지입니다. 계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담겨진 진리는 시대 상황과 공동체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리고 교회는 정체되고 타락한 부패한 종교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이 같은 구원은 너무나 쉽게 정체되고 타락하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에 대한 굉장한 염려와 그리고 그 염려 속에 외친 전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말, 한 번 개혁된 교회가 금방 부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패한 것,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 하나를 더 본다고 했죠. 제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지금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동일하신 성령이지만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성령이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께 민감했습니다. 성령께 민감하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하다는 것이며 주 예수께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 즉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세상을 주 예수님처럼 창조적이며 특출하고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는 내적 능력이었습니다. 읽어보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서 죄는 양심과 도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지적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완고하게 하다 혹은 강팍하게 하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스켈로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짝 야여버린 다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버립니다. 또 오랜 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온몸이 바짝 마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바짝 마른 짐승의 가죽처럼 영양실조가 걸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거나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부활의 삶과는 관계없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공동체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공동체의 마음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오늘 읽은 본문과 34장에 두 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공평한 세상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죠.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약속을 세우시는 장이 바로 23장이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모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완고한 마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어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절기의 예물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반복해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기의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를 통해 잠시라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레위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참된 공평의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유대인의 절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정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반복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서 더 탁월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초막절 중에 있는 하나인데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주는 혼돈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게 된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한다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즉 숫자로 설명된 절기인데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49일 되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10번이 5번 지나간 것을 의미해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처음 거두는 것이 초실절이고 맥추절은 그 드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절기의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때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혼동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이 주는 분명한 의미는 첫 번째로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는 분명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리나 혹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넷째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이미 출애굽기 시대 가운데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맥추 감사주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의 맥추 감사주일은 그 기원부터가 독특합니다. 한국 땅의 복음을 처음 전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인한 평등한 세상에 대한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확신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알려준 자국의 추수감사에 대한 교훈은 감사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폐함과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감사와 나눔이라는 계시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 외에 1년의 상반기를 감사하고 마치면서 다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맥추 감사주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라는 가장 절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서 맥추 감사주일이 되게 되면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처음 추수한 보리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물로 내놓으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함께 배부르게 나누어 먹었고 가난한 목사와 사역자들에게는 식량을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재원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보리 한 가마를 감사의 제물로 드린 성도의 기쁨은 자신이 드린 그 보리 한 가마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좋은 일을 위해 더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키워갔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는 것으로 인해서 지독하게 인색해진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유하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감사와 나눔이라는 일치된 계시의 정신이 분리되어졌습니다. 감사는 감사이고 나눔은 나눔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계시의 점진적인, 즉 하나님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에서 자라나서 세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 추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연초에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추수하고 추수를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추수를 했는데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이 마치 자랑이 되어져 버린 것이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연말 당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동의회에서 예산 항목으로 잡혀있는 맥주 감사주일에 수입 예산을 대할 때 그때 하는 생각뿐입니다. 맥주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와 나눔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맥주 감사주를 생각하면은 감사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교회의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는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헌금 기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정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신앙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공평함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반복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그 계시가 커져서 하나님의 인격대로 닮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동시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청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식으로 듣는 것, 한번 경고로 듣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탁월하고 창조적이며 능력 있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삶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삶을 이루시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올해의 맥주 감사주일의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있으면은 계시의 정신을 내 삶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은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위더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더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이 모든 이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